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되는 말을 해야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하게 되어진 것은요,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무리가 충동질했기 때문이에요. 섞여 나온 무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었어요.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가득했다라는 말은요, 사사들이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었어요. 열왕시대에 왕이 선하면 백성들도 선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이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면 백성들도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습니다. 왕이 선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졌습니다. 근데 왕이 악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쇠퇴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 나와요. 요아스 왕과 그리고 요아스 왕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려면 좀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지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서로 대립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북왕국 아합 왕 때,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동맹관계를 맺어요. 두 자녀를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부부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람은 그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아우들을 다 죽여요. 그런 여호람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으로 치십니다. 창자에 병이 생겨서 이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져요. 아하시야는 북왕국 왕이었던 요람과 아주 친하게 지내요. 왜냐하면 아하시야에게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외가였거든요. 그리고 북왕국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은 아하시야에게는 외삼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요. 그런데 북왕국에서 반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아합 왕가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여요. 그리고 요람 왕도 죽여요. 요람 왕을 문병하러 왔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도 죽여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달랴가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아주 독을 품습니다. 독을 품어요. 북왕국에 있는 자기의 전 가족이 다 죽었지요. 자기가 낳은 아하시아 왕까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의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조의 씨를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자기 손자들까지 죽여요. 권력을 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간신히 살아난 유다 왕조의 씨가 있었어요.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 갓난아기였는데 누가 요아스를 살렸습니까? 여호사부앗이 살렸어요.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었습니다. 딸.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지요. 누이. 자, 그리고 이 여호사부앗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아내.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조의 씨를 막 진멸할 때 이 여호사부앗이 간신히 그 아기 요아스를 빼내요. 그래서 성전으로 빼돌려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돌봄 속에 6년을 자라게 합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다윗의 위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위가. 자, 7해 되던 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왕궁을 수비하는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다윗 왕손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고 아달랴를 죽여 제거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 거사는 안식일에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진행합니다. 군대의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성문을 수비하게 하고 또 3분의 1은 왕이 출입하는 수르문을 지키게 합니다. 성전에서 교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새로운 어린 양 요아스를 호위하면서 성전 뜰에서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 어린 양을 인도해서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건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온 군대와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그 만세를 외치는 소리를 이 아달랴가 듣고 몇 명의 호위병과 함께 이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와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때 여호야다가 군대를 이끌고 있는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여왕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라고 했냐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달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은 여호야다가 끼친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했습니다. 자, 역대하 2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야다가요 아달랴를 죽이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백성들이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산당으로 달려가서 산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그리고 우상의 형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우상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제거했어요. 본문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 이하를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여호야다는 백성들의 신앙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배자가.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전에는 번제가 끊어지지 않고 올려졌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정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선한 영향력을,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의 선한 영향력을,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의 선한 영향력을,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했습니다. 여기서 왕은 요아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살이었어요.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래서 요아스는요 7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져요.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순전히 여호야다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달랴가 유다의 왕조의 씨를 다 진멸할 때 이 여호야다가 숨겨 키운 거예요. 숨겨 키운 거예요. 목숨 걸고 요아스를 키운 거예요. 그때 요아스마저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아스마저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윗의 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거짓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렇게 구출하고 살린 것은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위대한 일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지게 만든 일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 자라는 동안 여호야다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도 여호야다의 영향력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요아스는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뜻을 가져요.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달랴를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보수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성읍에 파견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돈을 모금하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이요 빨리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여호와께 드리게 합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돈을 가져다가 궤에 넣습니다. 돈을 많이 거둡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감독자에게 주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에 사용하는 여러 비품들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드려지게 합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요. 왕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뭘 행하였음이더라?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여호야다는요 130세에 죽어요. 왕과 백성들은요 그를요 다윗성 안에 있는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왕의 묘실은요 왕들만 묻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장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16절은 그 이유를 밝히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야다를 존경했기에 왕의 묘실에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가 행했던 선은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도록 지도한 것이고 성전에서 매일 끊이지 않고 번제가 올라가게 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요아스 왕에게 방백들이 찾아와 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건의를 합니다. 그들이 요아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아부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의 잘못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요아스가 그 방백들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 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해도 말 듣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하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진노를 하면서 무리들에게 명령하여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제사장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어떻게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요 마지막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스가랴가 죽어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스가랴를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스가랴의 가슴에 맺힌 그 원한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징벌하신 거예요. 징벌하신 거예요. 요아스는 그 전쟁으로 큰 부상을 입어요. 아람 사람들이 그 요아스를 버리고 갔는데 그 신하들이 요아스를 데리고 침상에 눕히고요, 쳐서 죽여요. 쳐 죽여요.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장사되어집니다. 경고할 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요아스 왕은 역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왕이었어요. 여호야다 같은 선한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방백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아주 악한 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에요. 나쁜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쁜 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받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선한 영향은 받으시고 나쁜 영향은 물리치셔야 합니다. 크게 아멘. 아무리 높은 왕의 주위에 있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좋은 멘토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 좋은 멘토였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가 너무너무 좋은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멘토였던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요아스를 양육했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통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고 교훈했고 인도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호야다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호야다
정말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멘토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나는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